그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연속 설교를 시작해서 서론과 또 창조, 타락, 그리고 타락 뒤에 이어지는 원 역사 부분에서 가인과 람에게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홍수 이야기, 또 바벨탑 이야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몰아서 살펴봤고, 그런 전체 원래 원 역사라고 하는데, 이 원 역사가 끝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서부터 시작해서 5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한 3주 또는 4주 정도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대단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다른 의미에서 대단한 아들인 야곱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인물입니다. 물론 성경도 이삭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량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울 것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것도 있고 야곱에게서 배울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삭에게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긍정적인 부분과 또는 부정적인 부분 모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면서도 자기만의 독특한 모습들, 강점들과 약점들을 내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교훈이든 부정적인 교훈이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삭과 관련해서 2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좀 짧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후대로 전수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이 이삭의 생애 그리고 이삭의 존재에 있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의의이고 교훈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이삭이 번제로 바쳐질 뻔했던,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바쳐질 뻔했죠. 실제로 바쳐진 건 아니죠. 그렇지만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건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죽은 아들을 다시 받았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바쳐질 뻔했던 그 사건 가운데서 특별히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기 위해서 묶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다. 결박했다. 이삭이 묶였다 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5장 11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야곱의 말년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선택했던 본문, 마지막 본문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슬쩍 그냥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오늘 이 부분 창세기 25장 11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약속이 끝난다.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약속이 이어지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수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은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징검다리와 같다. 징검다리 이삭이다.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중간 징검다리 같은 이삭의 존재 의의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관심과 복이 이삭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속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심 주제로 살펴보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할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 의해서도 계속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그 사명과 사역이 어떻게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대를 이어서 넘어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로의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도 사실은 이것이 주제고 두 번째 이삭의 결박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도 결국 결론은 이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라고 하는 커다란 양대 산맥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물 졸졸 흐르는 조그마한 골짜기 같이 보이는 이삭 이런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건너가는 이러한 과정과 모습은 이 여호와 신앙과 하나님 나라 사역의 전수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삭 자신의 생애만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처럼 대단하거나 야곱처럼 파란만장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으로 신앙이 전수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각자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누가 보거나 들어도 와 하고 입을 딱 벌릴 만큼 그런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내가 뭔가 한 게 이룬 게 있을까? 있기는 할까? 내가 이 땅에 살았다는 것, 존재했다는 걸 누가 기억은 해줄까? 알아나 줄까? 이거 참 의심스럽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거쳐서 여호와 신앙과 하나님 나라 건설 사역이 우리의 후대로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의 의는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뭔가 대단하고 화려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신앙 전수의 사명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삭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 또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본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신앙 전수, 징검다리 같은 역할,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 이외에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이삭에 대한 마지막 설교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삭도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인물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놀랍고 또 다르게 말하면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삭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후대의 신앙을 전수해 준다라고 하는 면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삭 첫 번째 설교고 제목은 아케다입니다. 아케다. 이 케는 케이크 할 때 케입니다. 아케다. 이게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해당 본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신학적인 내용인데 이 아케다라고 하는 용어와 개념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케다라는 용어는 아마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특별히 이 이삭 이야기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단어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선택을 한 것은 이 단어만큼 이삭의 결박, 이삭의 번제를 잘 설명해 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케다는 유대교 신학에 나오는 용어예요. 뭐 본문에도 나오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아케다가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9절에 창세기 22장 9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라고 했을 때 이 결박했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가 아카드라는 단어입니다. 묶다, 결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의 명사형이 아케다입니다. 그러니까 묶음, 결박, 속박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아케다의 신학은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이야기를 유대인 랍비들은 아케다라고 불러요. 결박 또는 아케다 이츠하크, 그래서 이삭의 결박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특별한 용어가
붙여질 만큼 유대인들은 이 이삭의 결박, 우리는 번제 쪽에 많은 초점을 두지만 번제보다도 결박 쪽에 유대인들은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전승, 가르침 안에서 이 아케다 신학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드려지는 이 사건을 유대인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첫째로 이삭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 요구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따랐고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희생 제물로 드렸다 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통 탈굼 이렇게 부릅니다. 이 탈굼에는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 위조나 이 위는 가짜다 그런 뜻이고 이제 푸슈더 조나단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위조나단 보통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위조나단은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삭은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제가 이제 탈굼에 대한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탈굼은 설명적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같다. 성경 본문이 원래 내가 같다 이렇게 돼 있다면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내가 같다이면 아람어로 내가 같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이죠.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고 이것은 또 영적으로 어떤 의미다. 이런 설명이 번역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제외한 이 탈굼에 들어가 있는 설명적인 부분은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후기 유대인들은 그 이전부터 내려왔던 이 히브리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해석했는가,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이 정경, 히브리어 성경이 제시하는 것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탈굼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다라고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근거해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 그의 나이가 37살이었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아케다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교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탈굼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이제 논의를 진행을 하자 하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거죠. 만약에 이 당시에 이삭이 37살이었다면 아브라함은 137살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 100살 때 태어났으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138인 거고 서양식으로 따지면 137살이죠. 그렇게 나이 많아서 늙은
그 아버지가 힘으로 이삭을 속박해서 묶을 수 있었겠느냐. 강제로. 37살이나 된 이건 청년도 아니고 장년이잖아요. 장년의 이삭을 힘으로 이렇게 강제해서 이삭은 나는 제물되기 싫어요. 번제로 바쳐지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을 억지로 또는 강제로 묶어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가능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탈굼의 설명이 아니어도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종 한 명과 함께 나귀를 타고 모리아산으로 가다가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종은 뒤에 남기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그러니까 아마 횃불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게 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가 이게 나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적지 않은 양이었을 텐데 그것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삭이 어린 아이나 소년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적어도 아무리 어리게 봐도 10대 후반, 20대 또는 탈굼이 말하는 것처럼 30대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삭은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이 늙은 아버지를 두 손 딱 꽉 붙잡고 자기를 결박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본문은 전혀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의 어떤 신경이 이 대결 구도를 제시해 주지 않고 그냥 곧바로 이 늙은 아브라함이 건장한 이삭을 그대로 묶어서 죽일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흘러갔다라는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아케다 신학에서는 그것은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듣고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를 잡아서 죽여서 번제를 바치십시오. 묶으십시오 하고 순순히 자발적으로 이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삭의 순종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어떤 경쟁적인 관계 또는 둘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을 해요. 그건 뭐냐 하면 누가 하나님께 가장 큰 제물을 드리겠느냐 하는 것 가지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논쟁을 했다고 그렇게 탈굼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경쟁이 붙은 건데 가인 아벨처럼 경쟁이 붙은 건데 결국은 이삭은 그것보다 더 큰 제물이 없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삭이 결국 이겼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케다 신학에서 첫 번째로 이삭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제물로 내놓았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두 번째로 이 아케다 신학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제사가 결국 이스라엘 역사 후대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련 구절들 또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결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성경에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지명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제사를 드린 사건. 다윗 말년에 이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는 조금 기록이 다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윗이 이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계수하자, 인구 조사를 하자 하고 제안을 하는데,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시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 형벌 중에 너가 하나를 선택해. 그래서 자기가 원수에게 쫓기든지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 손에 형벌을 받든지 뭐 이런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 손에 붙여지는 게 낫겠습니다 해서 3일 동안인가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다윗이 후회를 하면서 죄 지은 건 난데 죄 없는 백성들이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시면서 이제 그만 죽여라.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장소를 수소문하다가 결국 찾은 곳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것도 이제 이 열왕기는 히브리어로 되어 이제 포로기에 쓰여졌고, 역대기는 포로 교환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아람어의 영향이 많아서 인명이나 지명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얼핏 기억하는 것은 아리우나였는지 아라우나였는지 그 사람의 그 타작 마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이 있었던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윗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 성전 건축한 그 자리가 바로 다윗이 제사를 드린 곳, 여호와의 사자가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이다 라는 설명이 나오죠. 역대하 3장 1절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다수가 이 장소는, 그러니까 이 세 장소는 결국 같은 곳이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장소는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고, 이 장소는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장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확인한 바로는 조금 전에 소개한 역대하 3장 1절도 그렇고, 관련되어 있는 병행 구절들 어디를 찾아봐도 이 성전이 세워진 장소와 관련해서 다윗 이야기는 나오지만 이삭 얘기는 하는 곳이 없어요. 전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사건이 정말로 겹쳤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굳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삭 이야기를 뺐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두 개가 다 겹쳤다 그럴 때 더 놀랍잖아요. 그걸 왜 굳이 빼겠어요? 그런데 후대의 유대인들 또는 기독교인들은 이게 두 사건이 겹쳤다. 다윗이 제사를 드린 사건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행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성경의 기록자는 두 사건이 겹쳤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도 그런 주장이 나온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에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호칭이 이 두 개의 사건에 밖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도 모리아 산, 다윗이 제사를 드린 곳도 모리아 산,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도 모리아산, 그러니까 세 개 다 같은 곳이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상 모리아산 이렇게 해도 산이 크니까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고 그것이 꼭 같은 장소라고 하는 보장은 없죠. 물론 성경이 이 성전이 세워진 곳은 다윗이 제사를 드린 바로 그곳이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겹친다고 할 수 있지만 이삭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사건이 이 한 장소에서 겹쳐진다 라고 하는 주장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가설이지 정설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런 주장, 성전이 세워진 곳이 다윗이 제사를 드린 곳이고 이삭이 드려진 곳이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삭을 제사로 드린 그것은 후대에 성전에서 드려지게 되는 모든 제사의 가장 가장 이상적인 제사다라고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이삭을 제사로 드린 것에 근거해서 유효한 제사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제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삭을 제사로 드린 것에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아케다, 이삭이 결박된 이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삭의 후손들을 위해서 작용한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케다가 이삭의 후손들에게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은 유대교 신학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 번째 형태는 뭐냐 하면 이 카톨릭 교리하고 비슷한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쌓인 거예요. 공로로 쌓였는데 이것이 너무나 큰 공로여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충분히 되돌려질 뿐만 아니라 그러고도 많이 남아있어서 그들의 후손에게도 그 공로가 돌아가게 된다.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잉여 공로 작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로가 잉여 남아서 이삭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잉여 공로 작용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아담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삭은 자기 후손들의 이 번제로 드려질 당시에 자기 후손들의 대표자로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삭의 행동은 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죄에 대한 책임과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이삭이 자기 자신을 그의 후손들의 대표로서 자신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순종을 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삭의 후손들도 모두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것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견해가 다 있으니까 이삭의 행위는 결국 이삭의 그 순종에 근거해서 이삭의 후손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이삭의 후손들은 마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삭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 응답도 받고 구원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이 유대교 신학에서 주장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설교 끝부분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 이삭의 공로가 그의 후손에게 미친다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 기독교의 속죄론하고 거의 쌍둥이처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아케다 신학을 연구하는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두 개의 사상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유대교의 아케다 신학이 기독교에 영향을 줘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론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기독교가 발생하면서 속죄론이 주장되니까 기독교의 속죄론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삭 이야기를 그런 방식으로 후대에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게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참고한 자료에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이삭 아케다와 기독교의 속죄론은 각각 개별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그런 주장들이 형성됐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하게 비슷하다는 거죠. 우연히 비슷한 거지 한쪽이 다른 쪽을 보고 베낀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뭐 어느 쪽이 베꼈는지 그건 현재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또 학자들은 독자적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독자 이삭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그렇게 바치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겠다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그런 모습은 후에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뭐 어느 게 어느 걸 베꼈다를 떠나서 그래서 이 사건에 나타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행동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나타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런 구속적인 행동에 대한 모형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시험하고 명령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내어주시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임을 예표하게 하셨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행동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첫째로 제가 아케다 신학을 용어와 그 개념을 소개를 했고, 둘째로는 이제 좀 성경적인 문맥으로 돌아와서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이고 그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낳아 주어야 하는 아내를 빼앗긴 사건보다 사실은 더더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위태롭게 만드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야, 너 이삭을 번제로 바쳐 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따라 그대로 행동하려고 했죠.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하셨던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복에 대한 약속,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물론 그 이야기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여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어차피 이삭이 안 죽는 걸 아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성경 읽어가는 데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마치 그 본문을 처음 읽는 것처럼 뒤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른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되어 갈까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읽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미리 알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이 이야기를 읽는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또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25년 만에 간신히 얻은 아들, 이 약속의 아들, 후손과 땅과 복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어 줄 유일한 존재를 죽이라고 하시는 것이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여기서 죽는다면 모든 상황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벌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삭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그냥 문장인데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실존은 마치 한 가닥 실에 의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밧줄로 묶어도 이게 무게가 나가가지고 이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 상황에서 이거 쇠줄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상황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이 밧줄이 실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 세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이 그 중대하고 무거운 계획이 갑자기 밧줄에서 실 한 줄기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 돼버린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만 보고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그냥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조금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과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 일이 결코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이나 어떤 의논이나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그 다음날 새벽에 길을 떠나고 결국은 며칠 걸려서 모리아산에 도착하고 아들과 둘이 산을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마치 한 장면처럼 싹 흘러가 버렸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하찮은 존재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들을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스마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진 거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도 인정하시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삭은 정말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에셀나무와 히브리서에 나오는 기록을 가지고 설명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이삭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수 있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개입하실 수 있다. 개입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바친다면 죽여서 불태워 바친다고 해도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순종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9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이삭의 부활과 연결시킬 수 있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시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영생과 부활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는 점만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영생과 부활이 어느 고리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도 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이 저가 누굽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갑자기 착각을 해서 이거 아브라함이다 그랬는데 본문을 보면 이 저는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알죠.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되 물론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자이긴 하지만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로되 이게 더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의 아들인데 그 얘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은 죽으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데도 그 독생자를 드렸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을 드릴 수 있었느냐? 이 17절 중반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라고 하는 그 부분과 이어지는 18절의 내용은 역설적으로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다라는 그 사실이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약속을 받은 자였다. 17절 중반절 그리고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으면 안 돼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약속을 하셨다가 또 그 다음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약속을 안 지키고 내가 그런 약속을 했던가? 그때는 뭐 상황이 그래서 약속했는데 이제는 상관없어 하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하는 분이시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느냐? 그것이 27장, 18장, 19장을 장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을 자세하게 읽으면 아브라함이 어떤 논리적인 결론을 내렸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 상반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죠. 하나님 죽이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죽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수차례 후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서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그 약속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 약속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은 죽으면 안 된다. 근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죽이기는 하는데 이삭은 그렇게 죽어서 없어질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죽은 이삭도 다시 살려내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논리예요. 그리고 그의 결론이었고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삭은 그러면 어땠나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은 이미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지만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신앙을 고백할 때 이삭도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추론해 본 것처럼 나름대로의 그런 논리를 통해서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자기가 내린 결론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할지라도 과연 이삭도 동일한 논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느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 모리아 산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조금 더 여기서 기다려. 우리가 며칠 있다가 올 거야. 그러면서 장작은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칼하고 불만 가지고 올라가요. 아들이 물어보죠. 아버지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 거 맞죠? 그래.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설명합니까? 이러이러해서 지금 제물이 없는 거다. 또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셔서 나는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한 걸로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결국 너를 살려주실 거라고 믿는다. 대답하나요? 아니요. 대답 안 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이거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정말 사랑하기는 했지만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 서로 이렇게 허물 없이 모든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제 윗세대
저와 저희 윗세대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아주 가부장적이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고 한 번도 같이 놀아준 적이 없고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 근데 몇천 년 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앙,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론, 또 처해 있는 상황을 아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질 않아요. 물론 이제 묻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겠죠. 다짜고짜 묻으면은 이삭이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상황을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이런 믿음의 공유, 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삭도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으니까 이삭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할 때에 물론 저의 추론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할 때 이삭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은 느낌인데요. 기독교의 신학은 이 사건을 다룰 때 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자식을 사랑하는 독자를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도 순종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좀 더 많은 강조점을 주고 있다면 유대교의 아케다 신학은 물론 아브라함도 인정을 하지만 이삭의 믿음과 순종에 더 많은 초점과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명령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자리에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힌트 또 단서들을 제공해 주지만 이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요구에 대해서 순순히 순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주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정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었어요. 탈굼에 따르면 아브라함 137살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지 75세부터 믿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으니까 좀 더 될 수도 있지만 그냥 75세를 기준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137세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은 지 62년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이삭은 탈굼에 따르면 이제 겨우 37살이에요. 이삭은 모태신앙이라고 합시다. 그럼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해도 37년밖에 안 읽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 37년의 기간 동안 이삭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제가 거의라고 말하는 것은 한 사건이 있죠.
이 젖대고 잔치하는 날 형 이스마엘하고 사이좋게 놀았다. 그거 외에는 이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사건 이전에 이삭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이삭이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근거나 배경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거의 대등한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 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한문 표현 청출어람을 떠올렸어요. 청색에서 나왔는데 더 진한 남색이 나왔다. 이거보다 더한 청출어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우리 선조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 후손의 믿음이 이런 청출어람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람어 탈굼 내용을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원래는 이 탈굼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과 또 탈굼에 나온 내용들을 다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탈굼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번역된 건 아니고요. 어떤 거는 모세오경만 번역돼 있고 어떤 거는 시편만 번역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탈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탈굼 온켈로스라는 게 있고 아까도 소개했던 탈굼 위조나단이라는 게 있어요. 탈굼 온켈로스는 탈굼들 가운데서는 가장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탈굼이지만 그래도 모세오경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전체 본문 가운데 80%를 수정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손을 본 거고 탈굼 위조나단은 탈굼 온켈로스보다 훨씬 더 많은 설명들을 덧붙이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모세오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 모세오경의 분량이 히브리어 성경의 거의 2배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탈굼 온켈로스에 보면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지명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다.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여호와 이레의 뜻을 설명해 주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개역 성경은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그렇게 부른 뜻은 여호와 이레의 뜻은 이거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 구절을 탈굼은 상당히 길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구할 수 있었던 탈굼 3개의 탈굼 온켈로스, 탈굼 위조나단 그리고 탈굼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3개의 탈굼 번역은 이제 길이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모두 동일한 것을 얘기해요. 아까 아케다 신학을 소개했을 때 했던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가 아까 잘 모르고 그냥 얼버무리느라고 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건 정확하게 예상하고 한 말로 보이진 않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 산을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탈굼 온켈로스는 짧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말했다.
후손들이 여기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세대 후손들이 여기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서 예배했던 이 산에서 그날에 그 값이 치러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또는 이삭이 스스로를 바치는 그런 값을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후대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이 이 장소에 세워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위 조나단은 이 탈굼 온켈로스보다 한 2배 반 정도로 길어요, 내용이. 이것도 그냥 읽어드릴게요. 좀 빨리 읽을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감사와 기도를 드리면서 말했다. 오 주님, 당신의 명령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으로부터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돌이키는 것이 없었음이 드러난 그분 앞에, 당신 앞에 있는 그 자비를 통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저의 아들 이삭의 자녀들이 고통의 시간에 제물을 드릴 때 이것은,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 것은 그들을 위한 기념이 될 것입니다. 또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모든 세대가 아브라함이 이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묶었고, 이게 이제 아케다죠. 묶었고, 거기에서 그 주님의 그 쉐키나가 그에게 계시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삭을 드렸고 이삭이 고통의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면 이삭의 후손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탈굼은 훨씬 더 길고 장황해요. 그냥 한 길에 이것도 그냥 읽어드릴게요. 좀 빠르게. 그리고 아브라함, 이게 한 절, 22장 14절 한 절인데 이렇게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님의 그 말씀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은 보시는 분 그리고 볼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오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자비를 구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그를 당신 앞에 먼지와 재로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그 시간에 저의 마음이 나누어짐이 없었던 것이 당신 앞에 완전히 드러나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당신의 말씀을 실행했으며 저는 당신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오 주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이삭의 자녀들이 필요한 때에 제물을 바칠 때에는 당신께서 그들의 아버지 이삭의 그 묶임과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의 뒤에 일어나는 그 세대들이 그 주님의 그 거룩한 집의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고 그 거룩한 집의 이 산에서 그 주님의 그 쉐키나의 그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게 하소서. 뭐 장황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 제가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해방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탈굼에 추가된 내용은 히브리 성경, 정경에 나오는 것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냥 후대의 유대인들이 그 정경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가
참고하는 선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탈굼의 내용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이 탈굼이 한결같이 제시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께서 그들 후손의 제사와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근거가 된다 또는 되어야 한다. 이 공로사상, 공적사상은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카톨릭도 그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성인들한테 기도하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공적 사상에 근거해서 하는 주장이에요. 조상 중에 누군가가 믿음을 보였다고 해서 후손은 믿음이 없는데 조상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후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또는 그들의 바램을 보여줄 뿐이지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과 순종은 그들의 육적인 후손들 그리고 영적인 후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성경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공로 또는 공적 사상 그쪽 측면에서가 아니라 아케다 부분을 다루기 전에 제가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요.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도 반드시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또 부모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들의 자녀는 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문제예요. 결국 자기의 믿음은 각자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지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다른 가족에게 빌붙거나 기댈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 엄마가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나 구원 받을 거야.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내 아들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가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안타깝게도 자녀가 부모의 선한 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흔히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하죠. 맞는 얘기죠.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되고 자식의 마음이 부모와 마음과 똑같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자식 마음은 부모 마음 같지 않아요. 또 부모 마음이 자식 마음 같지 않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등한시할 수 있느냐? 아니요. 각 자녀 개인의 미래와 운명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고 부모가 그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부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그것을 따라갈지 본받을지 저버릴지 떠나갈지는 그건 자녀들 각각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부모